네, 오늘 한빛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잘 지냈나요, 채빈아? 네, 네. 오늘 다 하얗네요. 네, 오늘 너무 하얘가지고 또 네, 약간 광채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2부 때 또 성가대로 또 섬기려고 옷도 맞춰 와주시고 또 열심히 연습하고 원래 같으면은 부서 예배가 없이 2부 예배로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 부서 예배가 없다고는 말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귀한 자리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변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변하는 것, 변하는 것, 변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민호야,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얼음, 네, 얼음 물이 됐다가 얼어가지고 얼음이 되고 다시 녹으면은 또 물이 되고 이게 더 열을 받으면은 기체가 되는. 또 변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재영아. 사랑? 네. 조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네, 사랑 참 쉽지 않죠. 변하는 게 사랑이기도 하고, 그쵸? 그쵸.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느껴봤지만 사랑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변하더라고요. 멀리 있으면 변하고 떨어져 있어도 변하고 제가 외형이 바뀌어도 변하고. 그치 승민아? 약간 공감이 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변하는 것, 뭐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이 어렸을 때 애기였다가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소년 나이대가 되고 그래서 키도 크고 뭐 살짝 옆으로도 늘어나고 표정도 막 밝아지기도 하고 표정이 무표정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변하기도 합니다. 또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하냐? 우리의 지갑이 날로 잔고가 영원으로 변하는 그런 변함도 있고요. 마라탕 먹으면은 분명히 나 돈 있었는데 돈이 없어지는 그 마술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 세일하러 갔을 때 70% 할인이라고 가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남는 돈이 없는, 네, 돈이 생겼다가 없는, 이것도 변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서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여자의 마음은 또 갈대여가지고 이제 여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에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이게 또 있는 것처럼 이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모르면서 변함이 되는. 예전에는 마냥 해말 같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다음 주에 꼭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또 내가 보기 싫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들도 생각나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마냥 해맑은 또 생각이 아닌, 그래서 생각들이 변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변하지 않는 것을 저를 설득시켜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교제하는 이제 자매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야기를 하다가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다시 그걸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우. 하나님의 인간상, 네,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네, 지우 너무 감사합니다. 재영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네, 그렇지만 네, 변하지 않는 것 같죠? 변하지 않는 것 같죠? 근데요, 이 말을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법과 문화 등등,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팩트가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주장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사회에 흔히 말해 규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철학적이죠. 근데 이 근거가 바뀌면은
그 팩트도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제 뭐 기차가 없었고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게 팩트며 걸어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게 뭐 몇 개월 아니 몇 개월까지는 아니고 몇 주가 걸린다고 하면 지금 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간다고 했을 때 한 5시간, 6시간 걸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 빛의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 측정하는 걸로 근거를 잡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실은 빛의 속도가 1초였지만 0.1초였지만 사실은 0.05초였다라고 근거가 나오면은 결국엔 이게 팩트가 돼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너무 철학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큰 시조새의 그 화석들도 보면은 와 이게 진짜 새의 조상에서 진화되고 변화돼 가지고 얘가 진짜 시조새구나, 공룡 시대에 있었던 새구나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시조새가 아니고 그냥 큰 새였다라고 해가지고 이 화석이 한참 진짜 시조새로 믿고 있었다가 더욱더 시간이 지나고 과학적인 근거가 생기니까 이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시온은 시온이지 않냐. 시온은 변하지 않았다. 시온은 그냥 그대로 시온이었다라고 하지만 머리도 자라고 키도 크고 성숙해지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는 이것이 결국엔 변하는 것. 그래서 이 변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법도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죠. 과학도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고 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확실한 것을 팩트라는 근거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변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또 있어요? 혹시 변하지 않는 것? 네, 소연이. 죄. 와, 죄. 네, 잠시만요. 남수. 누가요? 한화? 야구 하나요, 이거? 40년 동안. 근데 그 전에는 우승했고 또 시간 지나면 우승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변화는 좀 광범위하죠, 생각보다. 소윤이가 말했던 것처럼 주원이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오 약간 철학적이었습니다. 네, 주아 자신이 태어난 날짜. 그래요? 제가 그러면은 소연아 아까 너가 뭐라고 답을 했지? 죄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주원이랑 주아의 말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내가 태어난 날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역사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네, 아쉽게도. 네,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은데요? 내가 태어난 날은 변하지 않는다. 약간 멋있었습니다. 주원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죽는 것. 그것도 변하진 않지만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넘어간다면은 우리의 죽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우리는 100세 세대라고 해서 100살에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제가 내일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죽음의 기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씩 변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죄도 변하나요? 죄도 여러 가지로 변할까요? 그건 제가 따로 소윤이한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소윤이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맞나 안 맞나 생각은 하지만 오늘 누가 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멸망에 이르는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결국엔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전달자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 멸망이 일어났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변하지 않는 것 또는 일관됨이라는 것을 이제
키워드로 들고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상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고 지도했던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동과 어떤 말들을 했으며 그 끝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걸 주의 깊게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라는 것은 믿음의 본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왔는지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도 너무나도 좋죠.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아담과 솔로몬과 뭐 다윗 등등 많은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을 훈계받아 신성을 모독하게 하지려 함이라. 아멘. 네, 디모데전서는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요, 지금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온과 이남수가 있으니 라고 하지만, 네, 미안해요, 이남수라고는 했지만 이 두 명은요,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너무 신실해 보였어요. 너무나도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믿음에 흔들리고 마음이 변덕스러워가지고 결국에는 신앙을 내려놓게 된, 하나님을 포기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똑똑하고 하나의 그 지도자로서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두 명은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양심을 버리며 결국엔 믿음을 포기해버린 이 사람들, 아까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해 보였던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요, 시작과 끝이 동일한 일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그 믿음을 가지며 신앙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기의 신앙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죽었죠. 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100년 전, 200년 전에 있던 그 신앙의 인들도 시간이 지나 계속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신앙의 우리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단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힘들든 어렵든 고통 고난 속에 있어도 단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피폐해지고 돈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내려와 주셔가지고 죽기 전에 그냥 내가 위상을 얻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부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우리가 그 싱숭생숭했던 마음들과 계속적으로 변덕스러웠던 그 마음들을 온전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믿음에서 이탈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사탕 발린 말들이나 아니면은 옛 사람들이 이건 해야 돼, 원래 뭐 이런 말들이잖아 하면서 예전에 썼던 말들, 흔히 말해 우상 숭배가 되고 미신 같은 일들 있죠. 결혼으로 예시가 갑자기 들었는데 뭐 결혼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패백이라고 해가지고 뭐 팥을 받아서 뭐 신혼여행 비용을 뭐 감당할 수 있는,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옛날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습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비롯되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더 풍족하게 아이를 낳기 위해, 아니면은 더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이런 인간적인 교훈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요즘은 연예인들이나 좀 유명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멘트를 가지며 TV 속에 나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근데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조개모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조개모변이라는 건데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또 바뀝니다. 이 말은 일정한 방침 없이 항상 변해 정하지 못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 와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잠깐 친구 만나거나 세상 살짝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아침과 저녁이 다른, 그러다가 또 친구들 만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또는 신앙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또 하나님을 믿는 척합니다. 이렇게 아침 다르고 또 저녁 다른, 시간마다 다른 이 마음을 이제 온전하게 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세상의 기준을 살다 보면 결국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이제 나눴던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은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지금 많은 위협들과 이런 불안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 교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한다면은 그것 또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관되고 한결되는 것, 유지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일관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일관되는 삶,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바뀌는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들도 몇 명 있을 겁니다. 학교 안에 보면은 때로는 저 친구에 붙었다가 때로는 이 친구에 붙은 저의 예전의 모습인데요. 박쥐처럼 재밌는 거 있으면 여기로 갔다가 재밌는 거 없으면 다시 이쪽 친구로 붙어가지고 열심히 놉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없고 약간 변덕스러운 마음,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그 변덕스러웠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 기준인, 변함없는 그 기준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관됨 또는 변함없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어서 느낀 그 하나님, 변함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증 같죠? 좀 간증 같은데요. 제가 느낀 이 그 일관된 하나님을 보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나에게는 일관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변함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목사님들이랑 고백을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늘 놀기만 했던, 그리고 늘 놀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부가 노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저의 지금 이 흔히 말해 만 28세, 네, 30살 아닙니다. 만 28세 시온은 변함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참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훈계하는 선생님 같기도 했고, 때로는 진짜 친한 친구가 무심코 나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말을 해줬던 그런 친구 같은 하나님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나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온전하게 올바르지 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제가 저는 불행해도 되니까 가족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니 너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가 아니라 이런 상황과 일들을 보여줌으로 그 생각을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또 뭐 안타까운 일들이겠지만요, 세상 기준에서는 그런 가족의 그런 분열로 인하여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친구를 너무나도 미워했고 자꾸 내 돈과 시간만 쓰게 됐는데, 여자친구 아닙니다, 남자 동성 친구인데요. 근데 그 친구를 다시 보게 하면서 그 친구를 용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며, 또 시간이 또 지나서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있어가지고 일이 너무나도 많고 사람들이 치우지도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모습들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제가 떠날 쯤에 더 큰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 더 섬길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배나 붙여주시면서 그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친구를 질타하고 미워하면서 내가 자만하고 있을 때 잠깐 꺾을 수 있게 그 상황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의 그 뒷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의 하나님은 참 변함없구나. 내가 어떤 길을 빠져도, 내가 나쁜 생각을 하여도 계속적으로 바꿔나가는 상황들을 주시는구나 라는 게 저의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이번 한 주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에 한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때 인내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 용기를 주시고 용기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며,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진짜 너 가족 사랑해, 너도 가족 사랑해 하면서 엄마 아빠 생각들 갑자기 바뀌고, 이런 갑작스러운 가족들이 사랑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변함없는 하나님, 내가 그냥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상황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삶 안에서 세상의 그 교훈들, 기준들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라는 가사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찾다가 이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이 늘 변하고 뭔가 변하는 것들을 느껴가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들과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 안에서도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돌아오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탕자의 아들을 보냈지만 계속 매일마다 문 앞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기억하면서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은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들과 그리고 오늘 말씀 그리고 방금까지 불렀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도 드릴게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 주십니다. 세상의 것에 시선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과 영광과 경배 찬양을 올리며 그 안에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고 이 세상의 기준들, 세상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변하고 있는 이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우며 세상 사람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이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일관된 모습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미워하고 질투하며 경쟁 시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또 비난하고 질타하며 때로는 폭력을 행세하며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그 마음을 감싸 주시고 또 그 자리를 또 회피하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더욱더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관된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그 우리를 구원했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변함없으시며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나를 품어주시고 우리들을 품어주셔가지고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싱숭생숭하며 변덕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기준으로 맞춰 살고 하나님의 기준과 그 가운데 선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며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긍휼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부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친구관계며 가족관계며 그 안에 나의 인생 살아가는데 진로, 학업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내 힘으로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죄인인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금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며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들과 기회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금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며 주님 앞에 거하며 그 믿음 가운데서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44주년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주님, 우리가 또 먼저 예배에 나와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그 인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도 힘들고요, 친구관계도 힘들고요, 가족관계도 힘들며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또 힘들어하며 슬퍼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마음 다시오니 주님께서 그 큰 손길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금 품어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한순간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주시고 그 상황을 주셔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그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그 마음을 열납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경배로 함께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처음과 끝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따가 시간이 지나 합창단으로 주님께 다시금 찬양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릴 때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거하며 나의 그 주인 되심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이 교회를 떠나 지금 세상을 또 살아갈 때 다시금 주님을 보이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